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풀과 꽃들이 늘려져 있잖아요. 이 들꽃들이 있는데 이 들꽃과 이 식물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꽃들을 볼 때 이게 좋은 꽃인지 독초인지 이런 거를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독초로 분류되는 이 꽃들이 어떤 꽃들이 있냐면 뭐 트럼펫 꽃이라는, 여러분들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의 꽃들이더라고요. 트럼펫 꽃이 있고 뭐 맹꽁이 쑥이라는 꽃이 있고 광대나물 꽃이 있고 쥐방울 덩굴이라는 꽃도 있고 물레나물 뭐 꽃등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꽃들이 있어. 이름도 재밌고요 보니까. 근데 이 꽃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정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까 잠시 떴던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정원의 꽃이 쫙 폈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된 거예요. 이 독초들로만 정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초들의 특징이 뭐냐면 벌과 나비들을 어쨌거나 어트랙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이 화려하고 미혹해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정말 그 색깔들이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꽃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독초라고,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5월 19일 차가 아까 그거예요. 저기 오버라이트 안 됐는지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띄워주세요. 네. 업그레이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안 된다고. 예. 독초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의 설교 키워드로 제가 정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여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이 여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여자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을 제가 식물에 비유해서 외래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외래종. 인베이시브한 그런 플랜트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사는데 이 지역으로 옮기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국제법에 이 씨앗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돈의 공주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열왕기상 19장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8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을 하시면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선지자와 이 이세벨의 이 대결의 구도 속에서 이 사실은 한 우상숭배자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결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신들과 하나님의 대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저 저희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교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방에서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옛바알의 딸에 의해서 온 나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사상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바알의 딸은 누구냐면 당연하게 이세벨이겠죠. 예, 이세벨입니다. 원래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공주인 거죠. 그러니까 공주. 그런데 결혼을 북이스라엘 왕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예, 아합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옛바알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바알. 옛바알 그러면 바알, 옛바알 소리가 들리시죠? 옛바알. 근데 그냥 한 묶음으로 이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 의미냐면 바알과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떤 해석가들은 이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었다까지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 어쨌거나 아버지의 뿌리가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이세벨이 얼마만큼 바알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그 신앙의 출발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녀가 북이스라엘 땅에 가져온 것은 그저 그냥 화려한 혼술거리가 아니에요. 뭘 가져왔을까 같으세요? 그 시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잡거리들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아사라 우상과 바알의 우상. 이게 이제 두 가지 아주 특출나게 확산되어진 우상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뒤덮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기근이 오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후에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적인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우상 하나님과의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어느 때를 정해서 모여서 내 하나님과 대결을 하자. 대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만생 꼭대기에 모였는데 실전이 벌어지는 그날에 모인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다 모였다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있는 대로 바알 선지자도 450명이 모였고 어쨌든 이제 아세레 선지자 400명은 빠졌는데 사실은 아세레 선지자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세레가 무엇이고 바알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좀 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세레 이 신상은요, 가나안 근방에서 하늘 아래 최고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나무로 그 형상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뭐 이렇게 다 꽂아놓은 거죠. 예. 이 바알의 배우자로 남편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우상이 여신이요, 이 전쟁의 여신, 예?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도 불려요. 그래가지고 그녀의 관능성이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신전에서 매춘도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우상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그 솔로몬 왕을 공부를 하셨을 때 보시면 그 솔로몬 왕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가 빠진 이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이게 바로 그 아세레 신인 거예요. 이 솔로몬 왕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바알 신은요, 이 아세레 우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번성했던 우상신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숭배받는 남성신이에요. 남성신. 예. 풍요와 다산을 가능케 하는, 풍요와 다산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세상 모든 열방 중에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요즘 좀 신조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식들 안 낳으려고 그러지.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을 뭔 신이라고 부르냐면 엘 신을 능가하는 시다. 엘이면 보통 히브리어로도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왕조차도 왕비조차도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이 돼 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3년 반의 기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기근을 통해서 기후를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가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우상숭배의 사상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악한 이유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만을 바라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 풍요와 다산을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why not?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서만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구와 야망이, 그 욕구와 야망을 채우려는 것이 지독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 식구, 자기 편에만 치중된 충성을 보여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둘밖에 없어요. 흑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편 우리와 남의 편 그들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자기 편의 선자들은 무조건 정의와 진리의 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 선자는 모조리 악의 축으로 판단해버리는 아주 편협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수백만 명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이 지구상에서 해가 뜨는데 저 해 뜨는 것이 나를 위해서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하루의 기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도 걱정하시고 북이스라엘도 걱정하고 하다못해 오늘 보니까 끝에 보니까 아람왕까지도 챙기시네요. 예. 모든 백성들과 모든 만국들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들과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그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숭배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우상숭배자들의 문제점은 결국에 가서는 내 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적이고 나에게 복이 아니면 저주고 이렇게 이타적인 세계 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나만 복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나만 복을 받으면 돼.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요. 그러면 내가 마당을 쓸어. 그럼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까요? 옆집에다 버려. 옆집에다. 그러면 이제 옆집 사람이 늦게 일어나서 나오면 있으니까 또 찔러. 옆집에다 버려. 그건 또 괜찮아요. 앞에 이제 수도가 흘러가요. 개울물이 흘러간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퍼다 마시는 물이야. 그거 어디서 할까? 그걸로 쓸어 밀어넣어. 요즘 난리난 IT 아시죠? IT. 하이티. 제가 선교를 2번을 거기 갔었는데 그 수로가 제가 사진도 있는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게요? 내가 앞마당 쓸면 그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뜯어 마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숭배가. 그래서 그런 숭배자들이 있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평화가 있을 리 없는 거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무 하나 깎아놨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돌덩이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놔두면 인간들이 스스로 싸워서 멸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막상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어떠한 삶을 추구할 때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추구하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나 외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까지 우리 삶을 이뤄가는 저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오므리의 아들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구절이 기억나신 분, 이세벨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오므리의 아들이 죽였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세벨이 참 악녀의 화신이죠.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 이유는 그녀가 우상숭배를 세상에 확산시킨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의 구절이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한 왕비가 한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대대적으로 그렇게 죽이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형성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것을 줬을까요? 당연하게 그녀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이 그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그것을 승인했거나 묵인하거나 같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에서 한 종교에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몰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일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악한 놈인 거예요, 결국.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녀가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합 왕이 실제로 했던 일들을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그녀가 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아합 왕의 그 죄의 시작은요, 그가 오므리 왕의 아들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탈자죠. 예, 다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능력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세뇌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의 만행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갈멜산 안 위에서 하신 거예요, 대결을. 승낙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450명의 바알 신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꼭대기에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갈멜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동상이 있어요. 엘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산, 이 평지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모르는데, 일단 갈멜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예? 이제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 누가 돌아보는 아무도 없어요. 낮 점심 때까지 그랬는데도 아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 옆에서요. 이거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엘리야도 참 더 크게 부르라. 어쩌면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바쁘거나 여행 중일지 모른다. 잠들어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너의 신이 좀 더 크게 불러라. 조롱을 한 거예요. 엘리야답지 않지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조롱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막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상하게 하면서도 더 크게 울부짖어 부르짖어. 점심 때 오후가 지나고 저녁 때 제물을 드릴 때가 됐는데도 강감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돌 12개를 가져와가지고 무너졌던 제단을 복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무너뜨렸을까? 옛날에 있었던 그 제단을 누가 무너뜨렸을 것 같으세요? 바알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복구해시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냥 나무만 사놓고 이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퍼다가 그 돌단하고 나무에하고 도랑까지 파가지고 거기다 꽉 채워가지고 그냥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대로 해나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저 사람들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막 해대니까 즉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번개가 친 거죠. 천둥번개가 친 거죠. 뭐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TV만 틀어보세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잖아요. 예. 도랑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나무, 돌까지 그냥 휩쓸어가 버렸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신은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가 이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사로잡아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명을 받들어요. 사실 참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우상숭배를 하러 왔던 백성들인데 사실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가지고 기손 시내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진짜. 무서운 장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알의 450명 말고 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근데 아합 왕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안 들리시죠? 어디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안 들리는. 할 말이 없고 어차피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자기 상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곧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가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궁궐로 귀환하는 걸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죠. 그것 또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급했던지 사환을 자꾸 가서 야, 비 오는 징조가 나타난지 가서 보라고 6번이나 시키는 거예요. 6번이나.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 3년 반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나갔는데, 상황이 나가보니까 정말 대만한 구름이 저 지평선에서 떠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거라도 신기하니까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오기 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황공하소서라고 하면서 차별해서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떨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때 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뭐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예. 그렇게 황궁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얘기를 했어요. 3년 만에 기근도 끝났다.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450명이 보는 데서 완전히 진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셨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반응이 어때요? 엘리야가 자기의 우상숭배자 선지자들 450명을 쳐 죽인 거에 대한 분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너는 내일 이맘때 네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으리라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면 황당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이걸 했는데 지금 이사벨이 그런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예? 참 여기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요. 도망을 했는데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표현을 해요. 그냥 말로만. 근데 여러분이 성경 지리를 아시면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단과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땅으로 표현은 시느주와 부산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 중간에 갈멜산 중간 정도 있었는데 남쪽 최남단 쪽으로 후다닥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못 넘어오는 거예요. 남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남유다 땅으로. 네. 경계선을 넘어서. 그것도 근데 편치 않았는지요. 자기 상황은 놔두고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 사실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남방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국과 팔레스타인의 중간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글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남쪽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하룻길을 건너가가지고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가 죽을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깨워가지고 먹이고 마시고 잠을 자게 하기를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기를 충전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40밤을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가지고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여기에 왜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주의 제단을 다 허물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 네?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엘리의 대답은 사실은 전부 다가 추루는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남은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엘리야조차도 알고 있어요. 이미. 네. 전에 오바데라는 선지자가 얘기해 줬거든요. 자기가 최소한 100명은 구출해 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간 지금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지금은 아주 평범한 우울증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예? 얼마나 두려우면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언제는 왕 앞에 떳떳하게 섰는데, 예? 언제는 떳떳하게 갈만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대적했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런데요, 엘리야가 외로움에 빠지거나 두려움이나 빠지거나 스트레스에 우울해지는 이런 일들이 비록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뛰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어지럽증이 와가지고 못 간 거예요. 뭔 일이에요? 뭔 일이에요? 뭔 일이에요? 모르는 거지. 뭔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래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막 꽉 주고 나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을 다 빼고 그냥 나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라니까요. 그냥 어디서 싫은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기분이 여기다가 그냥 팡 떨어지고, 뭐 하나 누가 그냥 뭐 거짓말 해가지고 뭐 하면 이거 팡 떨어지고. 이런 존재들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나약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를 자꾸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꾸 주님 받아주세요. 나 너무 무거워요.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예? 나 외로워요. 나 두려워요. 할 수 없어요라고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예. 꼿꼿하게 세우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제아가 VIP가 되어서, 예. 제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 있어서 아니 되는 존재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존재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예.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에는 집이에요. 이곳에 와서는 누구나 내가 연약할 때, 제가 우리 아들들이고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늘상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너희들 집은 너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집 원칙이 그럽니다. 그래서 짭이 없으면 와서 돈을 안 내고 거할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짭이 있으면 방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집 짭을 그만두고 왔을 때 걔는 방세 안 내고, 우리 아들은 막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간단해요. 예. 필요할 때 내가 있어주는 거죠. 예. 능력 있으면 나가서 세상에서 힘을 발하고 자립하고 사는 것이죠. 예. 예.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고 싶은 거, 예.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 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싶은 거, 그런 것이 되어야지. 예. 믿음 있는 자들에게 치여서 있고 싶지 않은 것이 되면 그게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서, 예. 아합이 저러한 악행을 범했을 때 엘리야의 선지자는 그런 반대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차바의 여호와께서 배교하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차바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씁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사실은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차바. 예. 예.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비 오는 징조를 듣고 나니까 뭐 밖에 가보니까 뭐 그야말로 막 회오리 바람처럼 온 거예요. 지진같이. 예. 그러니까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섰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을 못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세미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리세요? 세상에 그냥 온 난리가 쳐도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야, 너 왜 여기에 있냐?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네가 할 일 있는데 왜 여기에서 쭈그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냐는 거죠. 예? 그러냐 엘리야 또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세벨이 다 쳐 죽여가지고 저만 남았는데요. 예? 똑같은 소리 해요. 그러니까 이 차바 만군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야,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이면 어디예요? 아람이면 적국이에요, 적국.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뭘 명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누구를 뒤를 이으라는 거예요?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뒤를 이어서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승계하게 하라. 선지자로. 그러면서 아주 이상야릇한 예언을 하나 더 붙이시면서 하사엘의,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북이스라엘 왕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일 것이다라고 이해 못할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해 못하잖아요. 어떻게 아람 왕을 북이스라엘 왕이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을 선지자가 죽여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속담처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예언자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어떤 나라?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만 열방이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상의 전쟁이 아무리 그 전세가 세상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남겨두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7,000명의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000의 아사랴 선지자들과 또 4,5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조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남은 선지자, 우방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몇 명이 남았어요? 지금 4,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를 따르는 신실한 선지자 몇 명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7,000을 남겨두시다 약속하시고. 그런데 사실 7,000이 7,000일까요? 그 숫자가 또 이상야릇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써서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에 원래 의도하셨던 7 완전수에다가 1,000을 곱하면 수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치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것들과 대적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나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마련해 놓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밖에 안 남은 것 같아도, 나만 온 것 같아도, 나밖에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서로 힘 빼는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7천의 신실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우상 숭배들처럼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것이 저기 있잖아. 여러분이 이 원리의 영적 유전을 깨달으시면 있으나 없으나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구원해 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네. 우리가 직면한 이 도전과 시련,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걱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불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 같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7천의 완전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완전한 사람의 숫자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30이 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 그때 그 모임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 악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향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절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늘상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저 뒷뜰에 펜스 쳐져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원래는 모여서 그냥 얘기들만 하려다가 이번 주에 그냥 수요일 날부터 일이 터져버렸어요. 예. 교회 자주 빠시시는 집사님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했더니, 우리 리타에서 할 일 없는데 한번 해보죠 하시더 그러니 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신 거예요, 수요일 날. 가지고 막 봤는데 우리 딸이, 제가 오니까, 목요일 날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2사람이 와가지고 펜스를 보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선영 집사님 오셨다 하셨는데 아니래. 우리 딸 오 집사님 알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우리 딸같이 어린애들한테는 우리는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데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오늘 또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 누가 왔다 가신 거예요. 연락했더니 그래가지고 급히 말은 꺼내놨는데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옆집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몰라가지고 또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그래도 전화번호를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야, 우리 공사하고 싶은데 전에 주인이 너네들이 자료비 대고 우리가 그냥 공사만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전화가 곧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할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신 근데 로에서 이스트맷을 받은 걸 우리 집사님들이 만들어 온 이스트맷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가지고 물자를 찾았는데 맨시스톤에 있는 데서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일 공사해야 되는데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갖다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게요, 안 될게요? 어제 아침 10시에 딜리버리, 2시간 딜리버리 차. 옆집에서 3,000불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2,500불 캐시로 물값은 줬습니다. 5,000불 남았어요. 공사 끝났습니다. 어제 8시간 꼬박 그 전날 하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3,000불 돈 들어왔지, 3,000불 물자 쌓여있지, 6,000불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만 하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뭔 일이 벌어져. 그런데 누군가가 할 의욕을 보이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내가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누누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밀어붙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짜맞춰 주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누누이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어떻게 해서 갔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이 가능하면 뒤집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왔는지도 모르게 와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속에서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커다란 일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근심, 걱정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 차바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지를 믿으니까 안 되지. 지를 믿으니까 죽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참 이번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자살한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영향 있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살을 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는 목사가 자살할 수 있을 때까지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놈이나 나나 니나 다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시는. 네. 그래서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러지시면 먹여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